마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나 또는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족보 이야기를 적고 있지 않아요. 그걸 생략하는 대신에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의 활동을 소개함으로부터 이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어요. 저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메시아 존재 자체보다는 예수의 메시아 활동을 부각시키는 데서 이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곧 즉시라는 의미를 가진 유수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자주 나와요. 1장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곧 즉시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곧바로 즉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주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신 예수님을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 실천으로서의 예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실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혜성같이 나타난 광야의 소리입니다.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는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자는 그를 어디까지나 광야의 소리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오면서 바로 사라져 버려요. 물론 요즘에 녹화나 녹음도 하지만 일반적인 소리들은 입에서 나오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것은 요한의 운명을 이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역할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을 바로 잡는 것,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도두어 길을 평평하게 하는 것, 많은 것은 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좀 채워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온 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따르면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로 번역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생각만 아니에요.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상응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살던 삶이 뒤틀어져 버렸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슈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슈브요 또는 메타노이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은 뭐하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사는 거, 이것이 세례교인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회개를 위한 세례 운동은 유대 전 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도 오고요, 사두개인들도 와요. 세리와 군인들도 나아옵니다. 부자도 오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옵니다. 그렇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호응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왜? 임박한 메시아 도래를 전제하고 있는 요한의 회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유대 사회의 그 종말적 메시아 대망 사상과 맞물려서 상승 효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 7절에서 보니까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선구자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를 나보다 강한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려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묘사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은 그저 길 닦으러 온 선행자에 불과하고 그 뒤에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항상 이 고백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기를, 오직 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항상 오직 예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여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엎드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해서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종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해요. 당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제 사회의 관습에 의거하여 주인과 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인데 그것도 예수님 신발끈을 풀어주기에도 합당치 못한 참 보잘것없는 종이다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일 뿐 아니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이기도 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헌신해야 돼요.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나는 종이다. 이 마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8절에 가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면 이와 달리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해요. 7절에서는 요한이 사회적 신분상의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하면 이 8절에서는 세례, 자기는 물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이 차이로 말을 하고 있어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적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물세례 이전에 주어지기도 하고 성령 세례는 물세례 이전에 주어지기도 하고 물세례와 동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물세례 이후에 주어지기도 한다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 읽어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성령 세례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니에요. 내적인 거죠. 심층적이고 불가시적인 무상의 세례예요. 강력하게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세례입니다. 지금 그 세례의 차이를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이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침 새벽에 이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세례받은 사건의 이야기를 목요일인가 우리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상고했었어요. 수요일 날인가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그때는 성령 세례라고 안 하고 마태나 누가는 불과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불과 성령 세례. 왜 불을 언급했느냐? 그 복음서들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라는 말도 나오고 또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적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의미하는 불을 함께 적기가 좀 마음에 꺼렸어요. 왜냐하면 독자가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독자는 그 시기만 해도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 이겼기 때문에 불과 성령을 함께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마가는 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불 심판을 각인시키는 마음을 좀 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빼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9절부터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례받다라고 하는 말은 수요일 저녁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죠. 바피조라는 말이에요. 물에 잠긴다, 물에 들어가 씻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씻을 세자로 써서 세례라고도 하고요.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교 같은데, 순복음 같은데 보면은 침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똑같이 물속에 잠긴다, 씻긴다, 이게 사실은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물세례, 가시적인 의미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가 죄 없으신 분인 줄 알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 죄 없으신 걸 알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죄를 씻김 받은 의인이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어찌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똑같은 자리에 내려놓으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 예수님의 겸손은 참으로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공적인 생애도 거기 갈릴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더럽고 추한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세 가지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순서는 마태가 먼저 있지만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16장,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자료를 더해가지고 마태를 쓰고, 누가도 자료를 더하고 빼면서 누가복음을 써요.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 것은 개인의 관점이 또 달라져요. 여기 열렸다라는 말에 있어서 이 마가가 쓴 헬라어는 스키조라는 말이에요. 스키조. 예, 스키조라는 말인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노이고라는 말을 써요. 아노이고라는 하는 말보다 스키조라는 말이 더 역동적이에요. 예, 막 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활짝 열렸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노이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열렸다 하는 의미라면, 스키조라고 하는 것은 좀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예언의 의미에서 이 스키조라는 말을 써요. 지금 그렇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말할 때 스키조라는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이 쩍 갈라지며 열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성령 임재의 사건을
비둘기의 모습으로 형상화합니다. 그러나 성령 임재 사건을 주위 사람들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보여졌다고 예수님 혼자 보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은 내면적 은혜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권능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 되려면 내적으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11절에서는 예수는 하늘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로 번역된 이 헬라어 포네는 히브리어 바트콜에 상응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소리의 딸이에요.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내면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왜 하늘 소리가 들릴 때 웡웡웡웡 울리면서 들리는, 생각할 수 있으시죠? 어떤 소리였겠지? 이거는 세상의 소리와 다른 하늘의 소리라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들린 이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참 귀한 인정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야, 11절 얘기까지 했으니까 설교 끝났나 보다 하시는 기대를 저버리면서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마가복음 1절 말씀 여러분이 한 번만 천천히 읽어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 물 한 모금을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아주 천천히 읽어주신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서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서의 시작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이에 상응하여서 여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된 복음 세계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면 복음 세계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복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어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오늘 자꾸 헬라어 얘기하고 히브리어 얘기해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야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뭐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의 소식이 옛날에는 여기서 쉽게 듣기 어렵잖아요. 조마조마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졌으면 우리가 속히 도망가야 되지 않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소식을 기다려요. 그때 승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승전보는 슬픈 소식이에요? 아니죠.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리게 된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버금가는 최상의 기쁨의 소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 복음의 출발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복음은 그렇게 말씀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은 회개의 선포로 시작이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을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교독문에서도 교독했잖아요. 뭐라고 교독했어요? 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이셨다. 그만큼 주의 말씀, 복음의 가치와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주님의 이름보다도 위에 두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향해서 열린 생각을 하고 열린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 중심으로 살던 삶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이 타자 중심으로, 그 이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이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의
회개를 선포하는 이 운동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의 회개 운동을 사회적 평등 지평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올 때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옷이나 양식이 넉넉한 사람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세관원들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군인들은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해요. 다시 말해 회개운동은 곧 경제민주화 및 사회정의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통해서 세상과 나누는, 곡김성경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때 어렵다라고 자꾸 말만 하고, 국가를 자꾸 비판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자영업자들도 생각하고 어려운 개척교회들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이 진짜 어려움을 돌아보는 건강한 회개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회개 운동은 당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널리 퍼졌고요. 각지에서 몰려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 요한의 회개 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행정관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요한의 회개 운동이 사회 각층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은 사회적 봉기로 전화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해요?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그를 처형하기까지 해요. 예수님의 등장에 즈음하여 요한은 결국 정치범으로 처형당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산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던 무명의 청년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떳떳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앞두고 이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했던 청년 예수님은 30 즈음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망설임 없이 밝혀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주중에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가복음의 이 세례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3가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주중에 매주 금요일이면 여러분들에게 그림글을 보내드리잖아요. 이 아둔한 머리로 한 주간 내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림을 감동받고 그것을 합당하도록 또 글을 적어 넣는 것은 저에게 매주마다 아주 신령한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숙제를 제가 열심히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글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도우려는 노력입니다. 근데 마가는 반대로 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3가지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3가지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짧게 꼽을 거예요. 자, 첫째로 하늘이 갈라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스키조, 하늘이 갈라짐.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묵시적인 상징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 하늘이 갈라지면 그때가 어떤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심판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파루시아 내려오시는 때예요. 지금 하늘이 갈라진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세례받은 사건이 일종의 천지개벽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개인의 수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례도 하늘이 갈라질 그 위대한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하늘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잔치가 열린다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세례식이 잘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꼭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주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의 세례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15세 이상만 세례를 주었고 4세 이상만 유아 세례를 줬는데 지금은 유아 세례, 또 7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 세례, 13세부터 성인 세례가 되도록 교단의 헌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지금은 세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열린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7살부터 만 7살부터 해서 12살까지는 아동 세례라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세례 받도록 준비되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례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이 쫙 갈라지는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하늘이 갈라진 것 못지않은 하늘에 큰 잔치가 열린다. 그 잔치를 통해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세례 준 사람들을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가 세례 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세례 받고 또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재직도 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더 잘 자라가야 됩니다. 왜? 하늘에서도 기뻐하는 소중한 분들이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보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 임재 사건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성령 임재 사건을 비둘기 모양으로 그림화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즘 현대사회에 자라는 비둘기는 너무 더럽고 온갖 병균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 비둘기는 안 그랬어요. 옛날 비둘기의 상징은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정화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욕심,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의 내면을 불로 태우거나 물로 씻어서 순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둘로 나누거나 별개의 사건으로 보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얘기를 물 세례와 함께 말하고 있어요. 동시적으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세례 교인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8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자면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예요. 세속이 충만하거나 그 이상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함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 번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들은 하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 존재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자기 존재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새로운 자기 이해가 세례받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주 전에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부모님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왜? 이 깨달음을 얻게 된 예수님이 그 다음 12절 13절에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고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유혹에 대응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마귀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미 하나님을 통해 확인되었거든요. 야, 이 마귀야.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벌써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했다니까 넌 내 아들이다. 그럼 됐지? 네가 뭔데 까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을 공고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수세받은 날이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지난 6일입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6일날, 1월 6일날 주현절에 주현절 축제를 해요. 천주교는 특별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는 그날에 축제 행사를 해요.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인터넷에 잠깐 뉴스 올린 걸 봤는데 그 축제들을 그림과 함께, 제가 오늘 고민했어요. 그 그림들을 좀 보여줄까, 사진들을 좀 보여줄까. 불가리아 같은 곳에서는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물 밑에다가, 호수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 추운 겨울인데 거기는 얼마나 더 춥겠어요. 다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십자가를 찾아내는, 누가 제일 먼저 찾아내나. 불가리아 군인들이 한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그 물 속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현절. 오늘은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니까 주현주일 또는 예수님 수세주일로 오늘을 지켜요. 그 주현절을 축제로 삼는 나라들은 그래서 이 주현절에 그렇게 예수님 세례받은 걸 기억하면서 유아세례나 또는 세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주현절에 시간을 따로 갖지 않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공적 생애의 시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저작거리로 나가요.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이 그의 깨달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기 이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에 복음 전파에 정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시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인용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들으신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데 더 기뻤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근접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공적인 생애에 시동을 새롭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릉! 부르릉! 이 아침 이 시동을 걸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새해의 표어처럼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복음 전파와 선교에 더 열심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 핑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열심내고 우선해야 될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열심 있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늘도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답게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칠 건강한 복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아름답게 결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